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씨앗이 되어 그렇게 우리가 예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살아내고 또 살아내지 못함에 또 하나님께 늘 죄송한 마음 주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입술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입술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자, 오늘의 말씀 먼저 또 주일 아침서부터 또 일찍 나오셔서 또 교회 하나하나를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섬겨주심에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믿음의 시련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의 시련과 인내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이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도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시험이나 시련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일단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어떤 행위를 하였고 그때 오는 어려움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김 집사님, 여기 투자를 하면은 원금의 일단 2배를 받을 수 있어.라고 했을 때, 그럼 거기 그래요? 하면서 뭔가를 투자를 이거는 투자도 아니지 투기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하다가 했는데 어머 그냥 다 날렸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사실 나의 욕심이잖아요. 나의 탐욕으로 인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와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시련을 주십니까? 그러면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 되게 당황하실 거예요. 야, 왜 그래? 난 너에게 준 적이 없는데 너 왜 그러니? 라고 아마 하나님은 되게 그러실 것 같아요.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은 나의 탐욕이라는 죄에 대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 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빼고 우리는 지금도 다양한 시험들을 굉장히 많이 지금 맞고 계실 거예요. 저는 장담할 수 있다니까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의 시련들이 무조건 다 있으실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오늘 야고보 장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기쁘게 받아. 근데 우리는 보통 시련이 찾아온다면은 고난이 찾아온다면은 일단 그렇게 좋아를 하진 않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오면은 받기야 하겠지만 되도록 안 왔으면 하는 바람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막 오히려 막 그렇게 시련 오면 막 대적기도 하고 있고 막 떠나가라 하고 있고 막. 그런데 지금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기쁘게 받아. 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굉장한 유익이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은 나와 정확하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그러면 이것은 일단적으로 이것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되게 우리에게 유익이구나. 그래서 먼저 이 시험을 통해서 이런 시련들이 우리에게 왜 좋은지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또 시험이 오면은 또 기쁘게 받을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기쁨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시험을 찾아다니겠죠. 아멘. 또 안 하네. 이상하게 시험만 찾아가자고 하면 아멘을 안 하고 고난을 받으러 가자면은 아멘을 안 해요. 자, 여하튼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다 끝나면 우리가 아마 생각의 변환이 생길 것 같아요. 자, 여하튼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한 것을 나누게 됐을 때, 알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럼 진짜 정말로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가 진짜 파이팅을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이겨내야 되겠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이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굳이 따진다고 하면 5가지 정도가 우리에게 유익을 분명히 주는 걸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믿음을 정화하는 과정. 그러니까 시련은 마치 우리가 얘기하는 불 속에서 금을 정제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금은 200도씨 이상에서 무조건 녹아요. 그리고 그 이상에서는 많은 것들을 다 날려버리고 순수한 금을 받을 수 있죠. 그냥 우리가 그래서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사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죠. 정금 같은 믿음 가지고 싶잖아요. 우리 남자들의 마음은 갈대라고, 남자의 마음인가 여자의 마음인가? 죄송해요. 제가 갈대 같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여자의 마음이나 남자의 마음이나 어쨌든 우리 인간의 마음은 갈대예요. 바람이 한번 훅 불면은 후루루 후루루 날아다니는 우리들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정금 같은 마음을 가지기를 굉장히 소망을 하는데, 참 이것을 갖고 싶다라면은 이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믿음은 바로 이 시련이라는 정죄의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는 정금 같은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시련이 오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시련을 받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이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시련이 나에게 왜 오는지도 생각하지도 못해요. 감도 안 잡힐 때가 많아요. 그렇게 이런 시련이 오게 되면은, 그리고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게 알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야 비로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요. 사실은 이것은 순서가 뒤바뀌어 버린 거거든요. 원래 우리는요, 무슨 일이든 닥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시련이 닥치거나 고난이 오면은 딱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봐요. 그러다 안 돼요. 그러면 결국에 오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도 이 방법을 알고 계세요. 왜?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세상에서 뻘짓을 하고 올 때 하나님은 오히려 좀 더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을 얻는 방법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나의 자신감이나 나의 의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그게 다 무너지잖아요.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겠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구나. 그럼 결국 뭐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아멘. 그거를 알게 됐을 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됐을 때,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그때도 잘 모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건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그때 얘기하죠. 아,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거구나. 야, 이게 하나님께서, 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막 간증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결국에 이 과정에서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건 딱 그래요. 내가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구나. 예수가 답이구나. 그러면 그때서부터 우리가 가지는 게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순수한, 정금이 순수한 금이잖아요. 이 순수한 금 같은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시련이 오면 기쁘게 받으라니까. 이게 너의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 줄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되는 것은, 인내의 성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시련은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내를 낳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인내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고난을 버티는 것처럼 맷집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시간표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일까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는 다르죠. 정확하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다니까요. 마리아와 마르다 시간 있잖아요. 예수님, 우리 오빠가 아파요. 그들이 원하는 건 지금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아니야, 걔 죽을 병 아니야. 걱정하지 마. 그러더만 안 가고 거기서 이틀을 더 유숙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찾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소식을 듣죠. 어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또 예수님이 그러죠. 아니야, 나사로 안 죽었어. 또 우리 또 제자들은 또 자는 거니까 제자들은, 그래요? 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예수님이 또 제자들 보면서, 얘네들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다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갔을 땐 사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리시죠. 이게 뭐예요? 그럼 예수님은요, 사실은 나사로를요 죽이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살리셨어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때였고, 그 때로 인하여서 무엇이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들 다음으로 그거 나사로를 살리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다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작당 모의를 해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시간대와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한 이 뜻이 우리랑은 전혀 다를 것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을 통과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시간이 우리가 했던 내가 원했던 뜻과 내가 원하는 그 시간대하고 안 맞을지라도 사실은 내가 원하는 뜻과 시간대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대가 가장 정확한 거잖아요. 아멘.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사실을 지나고 나면 이제 그때 알죠. 아,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진짜 옳구나. 신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련을 통해서 배우는 이 인내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이루는데 필수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뭐예요? 참을인 세계면 살인을 면한다. 그러니까 참는 거예요. 그냥 막 꾹꾹 참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내는요,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인내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면은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렇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걸만 보더라도 우리 이 시련은 단순히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겐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그 인내를 온전히 다 이룬다면은 성도들 너희들 있잖아. 너희들이 다 온전히 이룰 거라니까 부족함이 없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죠. 영적 성숙은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시나요? 우리 지금도 싸우고 있죠. 우리 지금도 이런 말을 쓰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지금도 우리 박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죠? 오랜 기간 동안 심지어는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성화는요 사실은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이루지 못해요. 우리의 성화는요 부활을 하여서 우리가 완전한 몸을 입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우리가 그때는 성화가 끝나고 영화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제 어저께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다 이제 어떤 분하고 이런저런 상담을 하면서 쫙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는 죄를 안 짓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자 여기서 우리 오늘 아침에서 오늘 이제 우리 일어나면서부터 자는 거 빼고 오늘 일어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죄 안 지으신 분. 아니 손 들어 보셔요. 상훈 이제 죄 안 지었나요? 저요 봐요. 많이 짓고 왔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지은 것 같은데 저 친구는 많이 지었대요. 우리가 상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죄의 짐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죄송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오해를 많이 하세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죄를 안 짓는 삶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룩한 삶은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 성화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존 웨슬리라고 해서 지금 감리교를 만든 그 신학자가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크리스천 퍼펙션이라고 해서 완전 성화를 얘기해요. 완전 성화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퍼펙트 러브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간다. 여기에 그런 분 계세요? 없죠.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전 장담할 수 있어요. 저는 아마도 제가 죽는 그 시간에도 전 죄를 질 수도 있어요. 완전한 성화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절대 가능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가 매달리는 게 누구예요? 살려주세요 매달리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성령님이잖아요. 우리가 바로 죄를 지음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우리는 계속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면 우리의 영적 성숙은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거듭났잖아요. 아멘. 거듭났죠? 안 거듭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거듭났어요. 거듭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게 완전히 구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기하게 근데 우리 구별되기 전이랑 별로 다른 게 없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아니 왜 속이려들 그래요? 나만 그래요 또? 아니 또 우리 교회는 진짜 이상해. 담임 목사님만 그런 것 같아. 그렇다라는 것은요. 우리들의 이 거룩은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수없이 이 시련과 도전을 통하여서 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시련이 없으면 이 성숙은 이룰 수가 없다예요. 이게 정설이라니까요. 그렇다면 이 말은 시련은 하나님의 도구이고 성도를 온전하게 구비하여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로서 우리는 시련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더욱더 친밀해지죠. 그렇잖아요. 우리 사실은 잘 먹고 잘 살 때는 하나님 잘 안 찾잖아요. 우리 솔직해져 보자고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잖아요. 하나님한테 잘 기도 안 한다니까요. 평안하고 모든 일 다 잘 풀리는 것 같으면요.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오히려 세상적인 자원이나 우리의 능력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시련이 빵 다가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 밥 안 먹는다고 떼도 쓰고 하잖아요. 금식한다고. 아, 나 밥 안 먹어. 이거 안 해주면 밥 안 먹어. 그거는 금식. 금식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게 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시련이 왔는데 저 이거 안 해주면 저 임나엘이가 하는 것처럼 나 밥 안 먹어. 제가 어렸을 때 밥 안 먹어 하니까 밥상을 빼시더라고 어떤 분이. 먹지 마. 3일 동안. 신고를 지금이라도 해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다시.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는요 결국 그렇게 한계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한계를 깨달으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리게 돼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분의 위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체험은 단지 내가 이 위기를 단지 벗어났다라는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분과 이제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고 있구나.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아멘. 그런데 이런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근데 저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요. 사실 제가 제 입으로는 그렇지만 저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저한테 시련이 올까요? 라고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척도가 뭐일까요? 우리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 좀 잘하고 우리가 또 말씀 좀 묵상 좀 하고 뭐 이런 생활을 막 하면 우리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잘 있구나라고 생각 많이 하시죠. 우리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것을. 왜냐하면은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요 우리가 했던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죠? 아니셔요? 안 하셨어요?
여기서 나만 했던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되게 충만했을 때 우리 예배 되게 잘 드렸고요. 기도 우리 되게 열심히 했고요. 우리 말씀 굉장히 잘 봤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이것을 다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지금 영적으로 다운되어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영적으로 충만했을 때도 이걸 했고 내가 영적으로 지금 다운이 돼도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계속 영적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내가 진짜 영적으로 다운됐다 안 됐다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늘 하루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그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피 터지게 싸웠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면요. 나의 육체는 굉장히 고단해요. 왜? 내 육신은 계속 죄를 따라가려고 하는데 내 영은 지금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은 미치고 한 장 팔딱 뛰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난 죄로 간다니까 근데 내 영이 아니야 너 죽어 하면서 하나님께로 계속 끌고 가요. 예수님의 길을 계속 가죠. 얘는 굉장히 피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내 육신은 피곤할 수 있는데 그때가 바로 내 영이 충만할 때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아무런 부딪힘이 없이 살아가고 있으면은 그게 바로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면 또 가만 안 두시죠. 시련을 일으키셔서 야, 너 정신 차려야 돼. 굉장히 너 상태 안 좋아라는 걸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뭐예요? 진짜 그런 믿음으로 갖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왜 시련을 줄까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나는 지금 너무 정금 같은 믿음을 하나님과 손붙잡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시련을 주셨어. 그 이유는 이제 내가 너를 안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더 가까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안 되니까 근데 난 더 사랑하고 싶어 너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시련을 줄게. 그럼 너는 날 또 볼 거잖아. 아멘.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련의 목적은 딱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 나 좀 봐. 나 좀 봐. 나 너 옆에 있어.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가까워져 있는지. 때로는 내가 멀어져 있어서 오는 시련이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과 진짜 가까운데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련을 줬다면 그때는 우리는 이때 이런 미소가 나와야 돼요. 씩 웃으면서 아유 절 더 보고 싶으셔서 아유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시련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반응을 하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이 드러날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신다니까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 현재 사도 바울 야 내가 너한테 계시를 많이 주잖아. 근데 네가 교만해질까 봐 내가 너한테 하나의 가시를 준 거야. 근데 이 가시는 보통 우리가 신학자들이 이제 보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안질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안질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안질만 없으면은 진짜 내가 하나님 일 열심히 할 것 같은데 3번을 간구했대요. 근데 하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니까. 그러고 나서 네가 왜 내가 너 그걸 왜 안 걷어가는지 알아? 그런 너에게서 너의 약함에서 내 완전함이 드러나거든. 나의 능력이 다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다 잡혀가고 막 남은 자들이 막 다시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자들에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자들이 제일 약한 자들이니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 생활로 해서 막 잡혀가잖아요.
막 다니엘에 잡혀가고 그 다음에 잡혀가고 세 번째 잡혀가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가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최상의 엘리트들 잡아가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층, 세 번째로는 그래도 얘네는 그냥 쓸만하겠다. 남겨두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얘네는 못 써. 아 얘네는 못 써. 아 얘는 좀 남겨놔야 되겠다. 얘는 데리고 가면 오히려 밥만 죽네. 그런 애들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내가 걔네들한테 일한다니까. 왜? 그렇게 약한 자에게 내가 일을 해야지 얘네들이 찍소리도 못해. 그렇잖아요. 아멘. 안 그러지? 뭐 나만 그런 거야? 너의 약함에 내 강함이 다 드러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에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자기의 약함을 막 자랑하고 다녀요. 나 이런 사람이야. 제가 어저께도 이런 말씀을 듣는데 바울이 사실은 굉장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우리하고 똑같은 꼬라지 부리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말씀에서도 두 번이나 나와요. 맨 처음 바나바하고 바울이랑 있을 때 싸우잖아요. 누가 데리고 가냐 안 데리고 가냐. 근데 바울이 그러냐. 나 안 데리고 간다니까. 야 우리 선교 여행할 때 걔가 어떻게 했는데. 걔 갔잖아 집에. 난 걔하고 다시 선교 못 가. 바나바가 오죽했어. 야 한번 우리가 사랑으로 안아보자. 나 못해. 물론 이런 것들은 없지만 싸웠다고 하니 보통 이런 거예요. 제가 선교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로 보면 이해가 돼요. 그렇게 해서 한번 싸웠어요. 그러니까 바울 얼마나 지금 뒷끝 있잖아요. 안 데리고 간다니까. 나 쟤한테 상처받았어. 나 쟤 때문에 마음 어려워. 두 번째는 뭐예요? 사도행전 27장인가 거기 사도행전을 보고 있으면 마지막 때쯤 하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 이상한 섬에 좌초되잖아요. 근데 좌초될 때 사도 바울이 뭐랬는지 아세요? 거봐, 야 내가 그렇게 된다고 했잖아. 야 그런데 어쨌든 괜찮아. 하나님이 다 지키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이야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사야도 있잖아요.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다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바울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이 약함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자를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완전하게 드러나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에요. 시련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르는 것이 명확해질 때 이때 하나님께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때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련은 단지 개인적인 고통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서 쓰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시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5가지의 이유만을 보더라도 이 시련을 우리가 기쁘게 여길 이유는 충분해요. 혹시 부족하신 분, 그분은 저하고 토요일 날 마침에 만나면 돼요. 그럼 제가 더 기쁜 이야기를 더 드릴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의 영적 성숙을 위하여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정화시키고 인내를 통해서 성숙으로 이끄시는 선한 도구.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거라는 거. 그렇게 더욱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것이 시련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련이 오는 곳에 가야 되죠. 또 몇 분밖에 안 했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믿음의 시련이 성도에게는 무의미한 고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고 시험하는 과정인 거. 이 과정에서 우리의 신뢰는 항상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세상적 방법으로 항상 해결하려고 맨 처음에 달려들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놓이게 되면은 이때부터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기 시작하고 그분께서 또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보고 우리는 내 마음의 믿음은 정죄가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련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시는 하나의 훈련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걸음이 없으면요, 나의 인내는 절대로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련이라는 걸음을 계속 찾아다녀야 된다니까요. 찾아다녀야 돼요. 저기요? 찾아다녀야 돼요. 다음 달부터 우리 선교사 좀 파송하고 좀 해야 되겠구만. 자, 바로 이거예요.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이런 수동적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내를 굉장히 오해하고 있어요. 고난이 닥쳐올 때, 시련이 닥쳐올 때 인내 하니까 마치 내가 시련 좀 오면은 내가 이거를 오면 받고 안 오면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고, 그런데 왔을 때는 또 잘 건져서 내가 몇 찜쯤 키워갖고 다음에 같은 시련 오면 내가 이걸 다 버티자, 잘 이기자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요, 적극적인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인내는 시련 속에서 자라는 덕목인 거예요. 시련 없이는 인내는 절대 자랄 수가 없다. 물론 우리는 너무나도 아둔해서 그 시련을 받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게 시련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있을 때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모든 것은 선하시게 다스린다라는 우리가 이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시간표에, 그분의 계획하심에 그 뜻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뢰는요, 계속 시련을 통해서만 강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이 시련은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여기서 받으라는 거죠. 고난이 오면 받아가 아니에요. 받으러 나가라고. 복음을 들고 나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해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복음을 들고 나가야지 고난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야 너네는 선한 일에 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오해를 굉장히 많이 해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면 세상에서는 어떻게 돼? 박수를 쳐주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한 일을 행하면은 세상은 우리를 박해한대요. 그럼 이 이야기를 정확하게 봐야죠. 그러면 세상에서 우리를 보고 미워하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복음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 바리새인들이 왜 미쳤는지 아세요? 왜 미쳐버렸는지 아세요? 예수님 못 박았잖아요. 예수라는 이름 더 이상 안 듣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님 죽었어요. 없어졌어요. 그러고 났는데 갑자기 베드로하고 막 이런 애들이 나오더니 갑자기 예수의 이름으로 막 뭘 막 전하고 막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미치고 환장 팔딱 뛰는 거야. 야,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지워놨는데 얘네들이 또 예수의 이름을 갖고 나왔네. 미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사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복음 전하시면서 도둑질 하시는 분? 아니 혹시 복음 전하시면서 뭐 좀 다른 마음 좀 품으시는 분 계셔요?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예수를 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싫어해요. 왜? 예수가 진리니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니까? 나가라고. 야, 나가라고. 여기에서 앉아갖고 고난이 오면 받을 거예요. 안 오면 땡큐고요. 이게 아니라 나가서 받으라고.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 받음을 있었을 때 무슨 일이 있어가냐면 우리의 인내가 성장을 한다고요. 정금 같은 믿음을 원한다고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을 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정금 같은 믿음을 진짜 원하시면요, 고난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 짓 해갖고 내가 받는 그런 고난 있잖아요. 이건 고난이 아니라 고생. 내가 쓸데없는 짓 해갖고 받는 것은 고난 아니고 고생.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선포하러 나갔을 때 그곳에서 받는 것은 무엇이다? 고난, 시험, 시련. 그것을 받았을 때 나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된다? 정금 같아진다.
그러니까 이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이 인내는 선택적 요소가 아니에요. 필수적 요소라고요. 그렇게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온전함과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라요. 먼저 온전함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 단어가 성숙하고 완전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고요.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성숙에 이르는 거예요. 이러한 온전함에 이르는 데 있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 무엇이다? 시련이다. 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는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법을 배워버리거든요.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 여기에서는 이 구비하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모든 면이 준비되어 있는 완전한 상태를 뜻해요. 그렇게 시련과 인내를 통하여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지금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내일이라도 내일 우리 1선교회는 케냐로 선교 가십시오 라고 하면 얼마나 가실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제가 목사님 제가 또 하는 일도 있고 병원도 걸려있고 뭐도 걸려있고 뭐든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깎여서 하나님만이 옳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제가 장담한다니까요. 내일 우리 교회 전체 케냐라고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우리 다른 나라 가볼까요? 탄자니아로. 제가 다 아는 나라가 아프리카밖에 없어요. 르완다네. 이런데 우리 교회 가서 거기 가서 우리 복음 전합시다 하면 다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그렇게 못 가냐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시련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들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시련은 오면 올수록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갖다 주는 거,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될 텐데, 이 도구가 시켜서 하는 복종을 하는 도구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깨달으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 영적으로 무장된 상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도전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련 가운데 보내시는 거, 여기서는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우리라면은 우리는 시련이 있는 곳으로 다 발걸음을 옮기셔야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주변에만 해도 내가 하나님을 전하면 욕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손가락질하는 사람 있잖아요. 제 친구들도 그런다니까요. 아직까지 나한테 그러지는 마. 아직까지도 저한테 그러면서 근데 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는 건 믿겠어. 그러니까 뭔가는 있어. 근데 나한테는 전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거예요. 맨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먼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다 준비되면요, 걱정하지 마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케냐로, 탄자니아로, 르완다로, 우간다로. 생각나는 게 아프리카밖에 없어갖고. 그렇게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은 장에 있는 12절의 말씀이에요. 같은 장에 있는 우리 12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을 아멘. 결국 시련을 견디고 인내한 자들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대요. 근데 이거 생명의 면류관 하니까 우와 맨션 아파트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그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마셔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생명을 주시겠다고요. 영생을 주시겠다고요. 우리가 자꾸만 천국에서 상급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마지막 고난, 현재의 고난보다 나중에 올 영광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상급을 받으면 뭐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럼 이게 상급이 되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한상민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아이오닉 5를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하면 제가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이러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차를 갖고 있는데
똑같은 거예요. 아니 천국에서 하나님과 있는데 뭐 아니 그 이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야 온 사방이 황금으로 둘러싸인 방에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눈만 아프지. 그 빛 때문에 아우 눈 아파 이러고만 있지. 안질 걸릴걸요? 그 금으로 둘러싸인 방에 나는 빛보다 하나님의 빛이 더 크세요. 그런데 그 빛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그 나머지 것들이 뭐가 필요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건 딱 하나예요. 그런 상급은요 사실은 쓸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상급은요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에요. 아멘. 그런데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를 구하라. 5절 말씀은 뭐라고 나왔어요?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볼 때 우리가 만약에 인내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어떻게 주시겠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혜를 지식하고 혼돈하시면 안 돼요. 지식은 우리가 그냥 아는 게 지식이에요. 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에서 보면 너희가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잠언에서 나오는 지혜는요 거의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이 지혜는요 이 분별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 분별력이 있다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시련 속에서 분별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자꾸만 뻘짓을 한다니까요.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만 내 힘에 의지하게 되고 세상에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으면요 그때 당시에 이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는 능력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지식하고 지혜를 구별해야 돼요. 지식은 아는 것, 지혜는 그 지식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질적인 분별력을 뜻하는 거. 그러니까 지혜는 단순히 문제 풀기 막 이런 논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혜는 그러니까 잠언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언제나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오는 이 지혜는 인간적인 논리나 경험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지혜. 아멘.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다거잖아요. 1장은 시험하면서 시험과 시련에 대해서 권면으로 시작하는데 이 시련을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이 가운데서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돼서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시련이 왔어요. 이 시련을 극복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더하기 뺄셈을 못 하는데 2차 방정식을 못 하겠죠. 곱셈이나 이런 거 못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니 뭐 하실 수 있으세요? 뭐 물론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지금도 2차 방정식 어떻게 하는지 까먹었는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숙을 제대로 이루려면은 제대로 된 답안지 안에 위에서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죠.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잘못된 것을 막 탑을 쌓고 있는데 깨달아 버렸어. 깨달았으니까 난 깨달았으니까 이제 이거를 다시 쌓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제대로 쌓아야 되겠다. 이러면 이게 괜찮을까요? 안 괜찮을까요? 안 괜찮죠. 우리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밀어버려야 돼요. 밀어버려서 다시 차근차근히 쌓아야 돼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뭐냐면은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반응을 하다가 갑자기 깨달았고 우와 내가 이제 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맨 처음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딱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커가기를 원하시는 건지를 제대로 깨닫게 해주시고 제대로 쓰게 해주시고 아멘. 우리가 보통 고난과 시련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감정에 흔들리는 자들이에요. 두려움과 불안과 분노.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잖아요. 덧셈 뺄셈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곱하기를 하겠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산수를 배우면 분수를 알고 국어를 배우면 주제를 알고
근데 분수도 몰라요, 주제도 몰라요. 근데 뭘 할 거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혜, 하나님께 오는 이 지혜를 꼭 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럼 이제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럼 제일 먼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혜가 어디에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면 우리가 지혜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막 레마를 막 주셔갖고 아 이게 그겁니까 그겁니까 막 이렇게 깨달으면 좋겠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절대 그렇게 일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아야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게 이게 가장 기본적 베이직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닥쳐오는 시련이나 많은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무서우면 제가 그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보라고 얘기했죠. 더 나아가서는 설교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시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버리면 나는 안전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렇게 안전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로서 구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아들처럼 임나엘이처럼 야 아빠 아이스크림 하나 좀 하면 찔끔찔끔 주는 게 아니라 한 입도 막 손 부들부들 떨면서 안 주겠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 나 진짜 곧 내가 사주는 건데 한 입만 좋아하면은 이만큼 떠갖고 이렇게 주는 게 아니에요. 눈곱만 주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얘기해서 내가 후히 줄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너희가 이 지혜를 구하기 전에 너희들 얼마나 어리석었냐. 네 뜻대로 하려고 했잖아. 네가 하려고 했잖아. 근데 나 그거 꾸짖지 않는다고. 내가 일단 너한테 넘치도록 주겠다고. 시험 받을 때 정신 놓고 있는 너희가 이 세상의 가치에 휘둘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도 못할 건데 그런데 그때 너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오잖아. 나 너 안 꾸짖을 거야. 내가 그냥 넘치도록 줄게. 이거는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지혜를 구할 때 6절의 말씀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고 이것이 간구하는 자가 가져야 되는 필수 요소. 사실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런데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뭔지 알아? 오직 믿음으로 내가 구원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라고. 그것만 믿으면 된다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이 믿음은요 필수 아이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오해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무조건 해줄 것이라는 믿음, 이런 믿음.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라는 분이 오셔서 자기는 하나님께 스타렉스의 색깔과 뭐 이런 뭐 바퀴 인치수와 옵션까지도 자세히 얘기해야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고. 제가 진짜 그분하고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 믿음은요 무슨 믿음으로 구하라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거라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쉬운 예로 뭐예요? 이 믿음으로 구할 때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이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내가 시련을 극복하는 방법을 구했는데 이 시련이 안 끝나요. 그럼 그때 뭐 하실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고 나를 아껴주시는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 믿어 나 세뇌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주님 이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비록 이 환경이 안 나아질 수는 있지만 나의 영적 성장, 나의 인내의 성장을 이룰 거라 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혹여라도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할 것이라는 거. 그때 우리가 아멘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너가 다 됐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때 해결이 되거나 더 꼬인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니 우리는 그 상황에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는다라는 게 나오니까. 근데 이것을 어떻게 분별해요? 지혜가 있어야지. 이 지혜는 뭐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주시니 인간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에서 이 상황이 인간적으로는 너무 힘들지만 이 상황이 결국 나를 천국으로 이끌겠구나. 근데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서비스를 하나 더 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1+1 홈플러스 가면 1+1처럼 주는 거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겸손을 주세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이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나의 한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나는 절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태도. 이게 겸손이에요. 내가 오직 믿음으로 구하면요, 이 겸손은요 1+1으로 딸려와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선하심입니다 고백할 때, 그러면 사실은요, 우리 사실 근데 다 이런 고백 하시잖아요. 마지막에는. 그죠? 안 하셔요? 큰일 났네. 다 하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 이런 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앞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내가 언제든지 지혜를 줄 거라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구하기만 하면 돼. 구하기만 하면 내가 왜 따, 내가 쏟아줄게. 내가 얘 따, 너 이거 내 지혜 가져가라. 내가 쏟아준다니까. 진짜 믿음으로만 말해. 내가 쏟아 부어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올바른 분별력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시련을 이제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지혜를 통하여서 이 시련이 이제 올바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더 이상 시련이 다가오면 떠나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련은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야 되는 거. 오히려 이후에 있을 거기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해야 되는 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하는데 여기서 의심하게 되면은 이 의심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사단이 갖고 있는 필살기 중에서 두 번째의 필살기예요. 첫 번째는 죽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의심. 이 의심이 뭐예요?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닷물결이 뭐예요? 정처 없이 떠돈다라는 거예요. 의심의 반대말이 뭔지 아세요? 확신이에요. 우리가 망망대해에서 하나의 빛을 봐요. 그것이 등대라는 게 확신이 되면은 우리는 그쪽으로 배를 몰아가겠죠. 안 가세요? 에따 멀어 갔다, 나는 안 갈랜다, 나는 여기서 떠다니겠다 이러세요? 아니잖아요. 등대가 보이면 무조건 가요. 그 망망대해 밤에. 그게 확신이에요. 확신에 차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망망대해에서 불빛을 봤는데 그 불빛을 보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저게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배는 바다를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다는 세상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너희가 그렇게 세상에서 정처 없이 지혜를 못 구하니까, 지혜를 구해도 의심으로 구하면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안 준다니까? 7절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도 말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거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자꾸만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가치를 들이다 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상은요 기준이 없다니까요.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때로는 이게 선이고 때로는 이게 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바뀌어버릴 때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간통이 죄였잖아요. 지금은 자기 행복권이 우선이에요. 간통이 죄가 아니에요. 원래 예전에는 동성애는요,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웬만한 나라에서는 동성애는 다 불법이었어요. 동성애 저지르면 감옥 갔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게 뭐냐면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바로 이런 자들이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진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들. 두 가지에다가 발을 그냥 양다리 걸치고 있는 자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 주시면은, 하나님이 기준이 서버리, 하나님으로 기준이 서버리면은, 그럼 어떠한 상황에서 심각한 시련이 와도, 더 악화가 되어도 하나님이라는 기준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가 않죠. 너무나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불변의 하나님. 왜? 그분은 완전하셔서. 그분이 정하신 모든 것은 이루어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완전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기 있는 로마에 있는 12신인가 뭐 걔네 있잖아요. 걔네하고 똑같은 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전지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끝이라고요. 그분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존재 위에서 모든 시간을 총괄하시는 분이시라고요. 다 보고 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시작과 끝인 거예요. 그분은요, 시작을 하시면서 모든 걸 계획을 하셨고요, 끝맺을 때도 이 모든 계획을 다 이루실 분. 아멘. 그분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이 기준에 내 자신을 때려 넣고 있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기준이 없어지니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의 믿음으로 가는 게 나아. 세상의 가치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세상은 정확한 가치가 있잖아요. 하나의 가치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러면 뭐든지 직진은 하겠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7절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나는 안 줘. 근데 이런 자들이 누구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들.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성숙해져지는 거고, 우리의 인내는 단련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는 얘기하는 거예요. 시련을 피해야 하는 불행한 것으로 보지 마. 하나님께서 너 말 안 듣는 거 엿먹으라고 주는 거라고 보지 말라고. 하나님이 너 사랑해서 주는 거라고. 너 내 백성을 하나님이 단단하게 만들려고 주는 거라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영적 성숙을 허락해주는 특별 훈련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과정에서 너희들은 뻘짓을 잘하거든. 지혜를 구해. 내가 후히 줄게. 그리고 심지어 네가 여지껏 했던 뻘짓들 있잖아. 내가 생각지도 않을게. 그렇게 이 시련은 우리를 단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련이 오면요, 제발 떠나가라 대적기도 하지 마시고. 물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내가 뻘짓을 해서, 내가 이상한 짓을 해서 오는 것은 고난이 아니고 고생이다. 그거는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것을 넘어갔을 때, 지혜를 구했을 때, 이것을 넘어갔을 때 내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이 시련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시련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련이 결국 우리를 구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가 더욱더
그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 그 시련에 동참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주사랑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지금 드리는 손길